제목은 따라서 해볼까요? 부활이 믿어지면 달라진다. 예, 부활이 믿어지면 달라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참 믿는 것처럼 귀한 것은 없는데, 그러나 많은 분들이 사실은 부활을 잘 안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요,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이 프로테지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 저는 부활을 믿는 신앙을 정말 가진 사람을 한 교회에서 이렇게 추려낸다면 과연 100명 성도 가운데 1000명 성도 가운데 몇 프로나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진정 믿고 신앙생활을 할까? 이걸 생각해 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다라고 제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일의 어떤 공동묘지에 말이죠, 하노버라는 시의 공동묘지에 어떤 여자가 이 부활을 절대로 안 믿고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죽으면서 그 유언을 남겼어요. 내 무덤을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하고 내 무덤을 튼튼하게 해서 절대로 이 부활이란 것이 없는 것을 증명하는 계기로 좀 삼아달라. 그래서 여러분, 이 무덤을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었는지 큰 화강암과 그리고 대리석 덮개로 해가지고 그리고 시멘트로 그냥 봉해가지고 이 무덤을 만들고 쇠고리로 이걸 다 채웠어요. 그리고 비석에다 뭐라고 했냐, 이 무덤은 결코 열리지 못할 것이다. 비석에 비문을 그렇게 적어놓고 죽은 아줌마가 계세요. 참 독특한 분이에요. 그죠? 뭐 그렇게까지 할 거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불신이 강하면, 그죠?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불신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불신하면 죽으면서도 그렇게 모질게 하고 죽었을까? 참 대단한 분인데,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턴가 그 땅 속에서 씨 한 알이 떨어졌는지 거기서 뭔가가 꿈틀거리고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씨가 조금 자라더니 줄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게 자라더니 여러분 점점 가지가 나오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더니 그렇게 단단하게 화강암으로 대리석으로 뚜껑을 닫아놓고 비석에다가 이 무덤은 절대 열리지 않는다는 그 무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결국 그 쇠고리가 풀어지고, 왜? 나무가 그 밑에서 막 뻗어나오고 자라니까 쇠고리가 풀리면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절대로 열리지 아니하라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덮어놓던 뚜껑이 흔들리면서 쇠고리가 풀리면서 떨어졌다고, 여러분, 그게 기사에 있는 것을 제가 읽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단단하게 잠궈놓고 아무리 단단하게 눌러놔도 여러분, 생명이 그 속에서 역사하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아멘. 열리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그런 것입니다. 그 여자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 여자는 죽음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에요. 왜? 예수님을 저주하고 십자가로 모욕하고 부활을 저주하면서 죽었으니까 그 사람은 부활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부활하느냐? 심판의 부활, 저주의 부활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단단하게 담겨져 있는 무덤을 예수님이 어떻게 되셔서 부활하심으로 3일 만에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의 무덤이 열렸습니까? 예수님의 무덤도 어마어마하게 단단하게 잠겼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찾아왔습니다. 대제사장도 찾아오고,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저 예수가 부활한다고 했던 그런 헛소리를 하고 죽었는데, 저 십자가 죽었는데, 저 부활했다는 헛소리가 저거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 무덤을 닫아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무덤을 얼마나 닫았는지 마태복음 27장 65절 66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느라 어마어마하게 큰 돌을 거기다 갖다 받고, 그리고 임봉 탁 해가지고 절대 여러분 못 나오게 해놓고, 그리고 지켰다 그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보통 무덤 같으면 그렇게 그대로 있겠지. 그런데 그 무덤은 3일 만에 열렸습니다. 아멘. 부활절 새벽에 열린 거예요.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안에 안장되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에 매일 수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죽음에 매일 수 있어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매일 수 없어요. 생명이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기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예수님은 부활이 있어요. 죽지 않는 존재란 이야기예요. 왜? 그분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갇혀 있을 수 없고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기독교가 출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부터 기독교는 출발했기 때문에 무덤이 없는 유일한 종교가 어디냐? 기독교예요. 아멘입니까? 다른 곳은 다 무덤이 있습니다. 석가모니도 인도의 능수 해안에 가면 무덤이 있고요. 마호메트의 무덤도 지금 사우디의 메카에 가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순례하러 갑니다. 또 공자의 무덤도 중국의 장평양이라는 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 무덤이 있지, 무덤이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없습니다. 왜? 그분은 생명이요 부활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이 바로 기독교의 첫 출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을 안 믿는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부터 출발한 것이 기독교인데, 부활이 안 믿어진다는 것은 아직도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교인이긴 하나, 교회를 나오는 교인이긴 하나 참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안 믿어진다는 것은 내가 기독교를 믿지 않는 것과 같고, 부활이 안 믿어진다는 것은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 안 믿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의 믿음이 주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주여 나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이 부활의 믿음이 믿어지지 않사오니 우리 스스로 그냥 이실직고 해야 됩니다. 안 믿어지는 것을 마치 믿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안 믿어지면 주님,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지니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까지는 좀 이해가 돼요. 죽으신 거니까. 그러나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은 내가 믿어지지 않으니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여러분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오실 때 우리는 거듭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두 가지가 달라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달라지는 게 뭐냐? 성경이 믿어지게 돼요. 부활이 믿어져야 뭐가 믿어진다? 성경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성경도 믿을 수 없어요. 왜? 부활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부활이 안 믿어지면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들었다, 이거 못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거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진 줄 아세요? 부활이 안 믿어지니까 그래요. 그죠?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람, 성경에 있는 여러 구절들이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란 게 올 수가 없어요. 왜? 부활로부터 이게 다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은 주님 옆에서 3년을 있었지만 부활을 믿지를 못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제 깨달았느냐?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만나고 나서 이들이
깨달았다고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요한복음 2장에 22절을 볼까요? 2장 22절. 요한복음 2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께서 살아나신 후에야, 다시 말해 예수님이 살아나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성경 공부도 하고 예수님도 따라다녔지만 제대로 믿질 못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경을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여러분 무엇에 대한 말씀일까요?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성경을 가리켜서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곧 나에 대한 증언,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누구를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타락한 죄인, 그리고 지옥 가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오시지 않으면 안 됐나,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나, 그리고 어떻게 다시 오시는가, 그거를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부활하신 것을 만난 다음에야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성경이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 기도하는 것을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면 될까 안 될까요? 됩니다. 아멘. 됩니다, 여러분. 예. 기도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실까 안 풀어주실까? 풀어주십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왜 안 믿어지나? 기도에 대한 말씀도 제대로 안 믿어지고, 여러분 또 병을 고친다는 말씀도 믿어지지 않고, 창조의 기사도 안 믿어지고,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 말씀도 제대로 안 믿어져. 왜? 부활이 안 믿어져서 그런 거예요. 이 부활이 믿어지면 모든 것이 다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호텔방이 100개가 있어도 그 방을 여는 열쇠는 100개를 들고 다닙니까? 아니죠. 한 개만 들고 다니면 돼요. 그죠? 한 개만 들고 가서 열면 100개의 방이 다 열립니다, 호텔에서. 그러면 그 키를 무슨 키라 그러죠? 우리가 마스터 키라 그래요. 예, 마스터 키요. 우리의 이 모든 믿음의 마스터 키는 뭐냐? 부활의 믿음이에요. 그죠? 부활의 믿음으로 열면 모든 성경은 다 열리게 되어 있고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구절절에 있는 말씀들이 다 믿어지는 기적을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활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부활절. 자, 두 번째는 뭐가 달라질까요? 이 부활신앙을 가지면 부활에 대해서 전하게 돼 있어요. 증언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고 봤거든요. 만났어요. 보았어요. 보고 들은 것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보고 들은 것은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무새가 여러분 주인이 잘 교육하면 앵무새가 말을 해요, 안 해요? 하죠. 예. 우리 안군사님이 앵무새 동영상 뭐 이렇게 보내주신 거 보니까 아이고 말 엄청 잘하더라고. 앵무새가 세상에 그렇게 말을 잘해요. 예. 어떤 앵무새가 주인에게 잘 교육을 받아가지고 아줌마가 지나가면 아줌마라고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줌마 이름을 부르면서 아줌마 엄청 뚱뚱하네, 요렇게 이제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 아줌마만 지나가면 아 그냥 뚱뚱하다고 놀리네. 그러니까 뭐 날씬한 사람이야
괜찮지만 진짜 뚱뚱한 사람은 그 좀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떤 아줌마가 지나가다가 이 앵무새가 그러니까 열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열받아서 지나갔어요. 그런데 다음에 또 가는데 이 앵무새가 또 부르는 거예요. 아줌마 엄청 뚱뚱하네.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진짜 열받아가지고 주인을 따진 거예요. 주인에게. 예? 아니 어떻게 앵무새를 말이야 그렇게 훈련시켜가지고 이렇게 말이야 사람한테 모욕을 주고 그래도 되겠냐고. 그래도 주인이 아이고 죄송하다고, 그래서 다음부터 그렇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달래가지고 보냈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나아졌겠지.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지나가는데 앵무새가 지나가는데 또 부르더래요. 아줌마 또 부르더래요. 그러더니 한참 보더니 알지? 교육 방법이 바뀐 거예요. 예. 참, 이 앵무새가 뭐예요? 그거 뚱뚱하다는 소리 하고 싶어가지고, 예. 왜? 보고 들었으니까. 여러분, 부활의 이 신앙,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뭘 만나서 기도하다가 만났거나,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거나, 그냥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나에게. 예?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내가 그것을 만났다니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난 것처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온 사건, 이게 부활신앙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예?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지금도 부활하셨다면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주님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또 찾아가신단 말이에요. 저에게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 인생에 한번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 살아가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온 경험이었고, 그냥 듣기만 들은 것으로는 이 부활신앙이 생길 수가 없어요. 체험을 해야 돼요. 직접 경험해봐요. 누가 맛있대, 그 집 맛있대. 그리고 안 가서 먹으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몰라요. 이야기만 들었지. 그죠? 진짜 맛있는 것은 내가 가서 그 집에서 뭘 해야 돼? 먹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맛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되, 성령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살아계시되 부활하셨대. 그럼 들은 거하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죠? 이거는 만나야지, 체험해야지 부활신앙이 생깁니다. 그죠? 생깁니다. 이렇게 체험한 사람은요 성경도 믿어질 뿐 아니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1885년 4월 5일 날 무슨 날에 들어온 줄 아세요? 부활절에 들어왔어요. 예? 부활절에 언더우드 선교사하고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가 왔어요. 언더우드는 혼자 오고 아펜젤러는 부부가 왔는데, 예? 그래서 언더우드는 서울로 올라오라는 허가가 떨어져가지고 그 서울로 갔고, 그 다음에 아펜젤러 부부는 허가가 안 떨어져가지고 7월 19일까지 배에 있다가 7월 19일 날 인천에 내렸어요. 1885년. 그래서 내리라는 곳 아시죠? 내리. 그곳에 가서 기도하면서 머무르다가 그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이름이 뭘까요? 내리교회예요. 언더우드는 서울로 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연세대학교도 세우고, 그죠? 또 세브란스 병원도 세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이 사람들이 들어왔다고요? 부활의 아침에 들어왔어요. 참 한국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부활절날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도착하게 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서 한 말이 이것입니다. 이 말을 적어서 자기 본국에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본국에 보내면서, 그때 조선이라는 곳은 정말 어두움의 나라요, 그리고 소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곳을
소망이 없는 나라, 저기는 정말 희망이 없는 나라라고 봤던 그곳에 선교사들이 온 거예요. 뭘 들고 왔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온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 전해준 복음이 우리에게 지금도 135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2020년 부활절 맞이하게 된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선교사들을 통해 가지고 이 나라가 얼마나 여러분 발전이 되고 이 나라가 얼마나 개혁이 됐습니까? 그죠? 그 선교사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부활의 복음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오늘도 어딘가를 향하여 뚫고 나가게 되어 있어요. 지역을 넘어 여러분 사방팔방으로 부활의 증인들은 부활을 만난 사람들은 전도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인도의 수수왕 네루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수천 년 세월이 지나도록 인도의 종교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땅을 개간하고 집을 짓고 그리고 농지를 메우고 넙지를 농지로 바꾸고 댐을 건설하고 이렇게 하도록 자극을 주지 못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가 칭송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세계 도처에서 인간의 짐을 들어주려 노력해 왔고 교회가 인간을 자극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왔는데 그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할렐루야. 완전히 여러분 인도도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인도를 자극해 가지고 발전하게 만들고 뭔가 여러분 개혁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뭐라고요? 교회.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전한 부활의 복음, 그것이 여러분 인도를 바꾼 거예요. 인도의 경제가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보았습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2020년에 이 부활절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전 세계는 혼란과 지금 비극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세계 최강이란 미국도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입원해 있고 그리고 심지어 죽어간 사람이 2만 명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지금 격변하고 있어요. 격변. 그죠? 무너지고 있어요. 경제도 무너져요. 기업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승무원들이 여러분 항공사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직업이 없어지는 게 엄청 지금 많을 거라고 해요. 앞으로 이 타격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심지어 40%까지 경제가 추락할 수도 있다. 이런 비극적인 예언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주례를 한번 했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결혼식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이제 자라가지고 청년이 되어서 결혼하고 우리 그 교회를 세운 가정이 우리 교회를 세운 가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갔다 왔는데 3월 초순쯤에 저에게 두 분 다 전화가 왔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때마다 우리나라는 막 이 코로나가 난리가 났잖아요. 대구 경북도 막 엉망이 되고 그래서 결혼식 4월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저에게 상담을 하고 결정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취소를 해야 될지 뭘 말아야 될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두 분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해주세요. 그냥 하세요. 왜 제가 그냥 해라는 줄 아세요?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멘. 이거 가을에 미뤘다 가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10월 달에 일어났다 10월 달에 신혼여행 간다고 지금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내년이 어떻게 될지 몰라. 올림픽을 내년에 연기했지만 내년에 치를 수 있을지 그것도 몰라요. 내년 돼봐야 알아요. 그리고 다 취소할 것이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오히려 이때 그냥 해라. 할인 받아가지고 오히려 해버리라. 그래서 이분들이 다 그거를 오케이 해가지고 다 했어요. 저도 사실 좀 그렇게 권면을 했지만 조금 너무 타격을 많이 입을까 올 사람이 없어가지고 좀 저도 좀 걱정했는데 어이구 갔더니 지난주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꽉 찼어. 여러분
사람들이 나사가 많이 풀려가지고 많이 왔더라고요. 엄청난 거예요. 예? 손에 걸 안 보고, 예? 저 축하 속에서 다 결혼식 잘했어요. 예? 앞뒤로 지금 다 쫄아가지고 다 여러분 취소하고. 예?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니까요. 내일 일을 몰라요. 우리가 믿을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줄로 믿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황무지에도 길이 나는 것이고, 대로가 깔려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막으시면 그냥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인 줄 아세요? 복음 전하기 제일 좋아요.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떨고 있고 말이죠. 한국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 전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돼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난 사람,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 믿음이 분명한 사람, 그 사람들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전후에 보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데 표적 신앙인들이 많아요. 아시겠어요? 표적 신앙. 주님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교회를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거로 끝이고, 이루어졌으니까. 안 이루어지면 시험 들어서 끝나고. 이게 표적 신앙입니다. 표적 신앙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는 게 목적이에요. 내 자식이 잘 되거나, 내가 건강하거나, 내가 사업이 번성하거나, 내가 돈을 많이 벌거나, 내가 성공하거나,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표적신앙이에요. 우리가 따라갈 것은 표적신앙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표적신앙은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표적신앙은 안 된다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2장 18절부터 보면 제일 좋은 표적을 주님이 보여주신데, 그 표적이 뭐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최고의 표적이에요. 자, 2장 우리 18절부터 읽어봅시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내가 표적을 보여줄 때 그 표적이 뭐냐?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다시 지을 것이다. 근데 이 성전이 뭐죠? 그냥 눈에 보이는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 그것이 아니고, 헤롯이 다시 재건한 그 성전이 아니라 자기의 육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로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어떻게 하신다? 다시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진짜 신앙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처음에는 우리가 뭔가를 구하기 위해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그 신앙은 주님을 떠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천국까지 끌고 가는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표적 신앙을 그래서 버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죠? 23절에 보면, 23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예수님은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알고 계세요. 표적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과 참된 예수님을 진짜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계신다니까요. 저는 여러분을 다 몰라요. 누가 누군지 대략 그냥 짐작만 할 뿐이지 저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죠? 표적을 갖고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냐? 그 표적을 갖고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주님은 기대를 크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 신앙은 오래 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아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25절에 보면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누구의 증언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증언하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죠? 특히나 표적신앙인에게는 기대를 전혀 하지 않으셨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한 것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게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에게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도 주십니다. 뭐 하라고? 나의 증인이 되라. 아멘. 나의 증인이 되라. 예.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가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가서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왜 이런 분부를 하실까요? 이제는 그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는 이제 명령도 하시고 그리고 기대도 하시는 거예요. 나의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표적신앙은 전도를 잘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입을 벌려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부활이요 생명이 예수님이니까. 그분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시지, 그분엔 돈이 아니고 그분의 명예가 아니고 그분에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분에게도 부활의 생명 예수님이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누구를 전했죠?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랬어요. 사도들이 부활을 증언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인생과 삶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바울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체포가 되어서 로마로 끌려가고 있는 죄수인 바울 사도가 유라굴라 광풍, 엄청난 태풍을 만나잖아요. 그런데도 그날 밤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 바닷가에서 풍랑이 있는 그 배 안에서 걱정하지 마라. 너는 무사히 로마에 갈 것이고 그곳에서 나의 증언을 할 것이다. 아멘. 내 부활을, 십자가 부활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기대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것이 우리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부활신앙을 통해서 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부활을 전하는 은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전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부활을 목격하셨습니까? 이 부활이 믿어집니까? 적어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그 누구에게 전해보세요. 그 대상이 남편일 수도 있고, 그 대상이 내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내가 만나는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부활, 오늘 당신의 생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도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그 한 사람에게 우리는, 어떤 사람은 목숨 걸고 미국에서 이곳까지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라도 전해보자. 아멘입니까? 한 사람에게라도 이 부활의 생명을 전해보자. 그래서 소망의 주님을 온 세상에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다시 시작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 부활절에 귀한 말씀을 다시 우리가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이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부활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확실하게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구절구절들이 다 의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체험과 경험을 하게 하옵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내가 만난 예수님을 오늘도 적어도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저 사람은 천국 가야 될 텐데, 저 사람이 지옥 가면 안 될 텐데, 그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첫 출발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찬양을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